5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품에 안으사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이지만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은 덮어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기 그지없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늘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찾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깊이 묵상하고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겨자씨 믿음이 하나님 산을 바다로 옮길 만큼의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신 이 믿음의 씨앗이, 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서 늘 낙담과 좌절과 고통과 괴로움이 연속되어지는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깊은 수렁에 빠진 인생처럼 절망의 늪에서 헤매일 인생이지만, 주님 오늘도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소망의 빛이 되어서 하루하루 인생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함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모든 인생의 괴로움의 삶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감처럼 독수리 날개 같은 믿음을 주심으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우리 앞에 있는 가로막 앞에서 하나님 낙담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갈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올 한 해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면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 길은 평강의 길이며 형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이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깊이 순종해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며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 그 깊은 마음속 깊은 탄식까지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는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그 인생의 괴로움들은 다 벗겨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호와 일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 앞에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예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늘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늘 간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내 곁에 계시는구나 마음 깊이 깨닫고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사오니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마음 중심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 9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금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고 또 우리를 초대하고 있으며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복은 무엇이며 유익이 무엇인지, 또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자, 본문에서는 거만한 자라고 나와 있고 미련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자들이 결국 맞이하게 될 최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이제 먼저 보시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2절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여기서도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지혜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잠언의 말씀들 속에서 지혜는 곧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 명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지혜는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1절 말씀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집을 만들어서 그 큰 집에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고 난 후 그 집은 7 기둥을 다듬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집을 지을 때 7 기둥을 세워서 그 집을 아주 커다랗게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해도 될 만큼 그 집을 대단히 큰 집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7 기둥이라고 했을 때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숫자가 기록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비유적인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완전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숫자는 3이라고 생각을 하고 땅의 숫자는 4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땅의 숫자 4는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 이 사방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온 세상을 일컫는 표현으로 땅의 숫자는 4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늘의 숫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하늘의 숫자를 세수로 이해를 하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합하여진 완전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7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혜가 만든 그 집, 그래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해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가장 완전한 집,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혜가 그렇게 큰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그 지혜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일곱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풀이를 할 때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일곱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 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곱 가지가 된다 하고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신약 성경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고보서 3장 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의 말씀하고 이 잠언 9장 1절하고의 말씀을 바로 연결짓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지혜는 7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성결이고, 둘째 화평이고, 그 다음 셋째는 관용이고, 넷째는 양순, 어질고 순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는 궁휼이고, 여섯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고, 일곱째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거다. 자, 이렇게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하늘에서 난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잠언 9장 1절의 말씀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묵상하면서 지혜가 주는 그 7가지의 속성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2절에 보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춥니다. 천국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지혜가 우리 인생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짐승도 잡고 포도주도 혼합하여 온갖 음식으로 상을 차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를 혼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잔치에 가장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낼 때에는 포도주에다가 향료를 섞어서 포도주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이 나도록 만드는 최상품의 포도주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혼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 이 술도 섞고 저 술도 섞어서 폭탄주 만든다, 그런 혼합된 이 칵테일이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것은 포도주에 향기 나는 향료를 섞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이 베푸는 잔치, 아주 높은 그러한 아주 고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상의 그러한 잔치의 음식들로 만들 때 포도주에 향료를 섞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문화가 그들의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초대를 합니다. 3절에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지혜가 잔치를 베푼 다음에 자기 여종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성중의 높은 곳에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다 이리로 돌이켜 와라. 지혜 없는 자도 오고 어리석은 자도 오고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모든 자들 다 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설한 이 모든 잔치 음식들을 너희들 마시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 가운데서 이 잔치를 함께 누리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6절에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 잔치에 참여하여서 내가 준비한 음식물을 먹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4절의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향한 지혜가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지혜 없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가 배설한 이 잔치를 너희들이 즐기고 먹으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5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에 향료를 섞어서 가장 향기 나는 아주 특별한 그런 포도주를 만들어서 가장 좋은 귀한 손님들한테 내놓는 것인데, 여기 식물이라고 하는 말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따라 주시면서 그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내 피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부르셔서 내 잔치에 너희들을 초대하니 너희들 다 내게로 와서 내 식물을 먹으라, 내 몸을 먹어라, 내 포도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표현이라고 교회가 이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와서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곧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다 와서 내게로 와서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주일 설교 중에 이사야 55장의 말씀 중에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너희들에게 베푸는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사라. 결국은 이 사라는 것은 돈을 내고서 사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치에 와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명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지혜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값없이 우리를 불러서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들은 이렇게 지혜가 베풀어 놓은 이 은혜로운 천국 잔치에 그들은 거만한 마음, 미련한 마음 때문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것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는 것이 이 잠언 9장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에 많은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 혼인잔치를 크게 성대하게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왕의 아들, 왕자 아닙니까? 이 왕자의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어쩐 일인지 그들이 그 왕의 잔치에 나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이 나는 뭣도 해야 되고 나는 뭣도 해야 하고 하면서 이 잔치에 초대를 거부하고 거절하자 결국은 왕은 그들은 잔치에 적합하지 않다 하면서
다른 자들을 불러서 그 잔치 자리를 채우는 비유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잠언 9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거만한 자들을 꾸짖어 봐야, 훈계해 봐야, 아무리 타일러 봐야 이 거만한 자들은 듣지 않는다. 오히려 너에게 모욕을 주거나 너에게 능욕을 가할 거다. 그러니 거만한 자, 교만해서 그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악인을, 악한 자를 책망해봐야 듣지 않으니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하는 것은 이 악한 자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권면이 허사가 돼버릴 테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너의 흠을 잡고 너를 더 비난하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거만한 자나 이 악한 자들은 아무리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야기를 들려줘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에게 이야기해봤자 헛수고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할 필요 없다. 그 대신에 8절의 말씀에 그러니 거만한 자들에게는 책망할 것도 없고 교훈의 말을 들려줄 것도 없다.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 보아라. 그러면 그는 너를 사랑할 거다. 너의 충심 어린 그 권면을 들을 것이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교훈을 더 받을 것이니 9절에서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더 권면의 말을 해도 그는 들을 귀가 있어서 듣게 될 거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들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는 더 그 학식이 더하여질 거다. 다시 말하면 받을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받지 않을 자에게 아무리 주려고 해봐야 그 가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혜와 명철의 권면을 그들에게는 들려줄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마태복음 7장 6절의 이 말씀은 이 귀한 진주를 돼지 목에다가 걸어놓아 봐야 이 돼지가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니 자기 목에 걸려있는 이 진주가 거치장스럽다 하고 그냥 목을 힘들어대서 내팽개 쳐버릴 것이니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8절과 9절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에게 아무리 지혜로운 이야기를 권해봐야 듣지 않을 테니 그에게 던지는 이 지혜의 말씀은 마치 돼지에게 던지는 진주와 같다. 그러니 가치를 잘 아는 자에게 지혜를 권면할 때 그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지혜와 학식을 더 풍성하게 만들 테니 지혜 있는 자에게 그를 교훈하고 교훈을 덧입혀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서 잠언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잠언의 핵심적인 교훈, 잠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이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명철의 근원이라고 잠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여호와 경외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이게 명철이다. 결국 아는 것이 명철이요 지혜입니다. 뭘 아는 거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지혜고 명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약속과 명령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함이고 그러한 자가 지혜를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결국 지혜로 말미암아 너는 너의 날수가 많아져서 장수하게 될 거고 생명의 그 횟수가 더 많아질 거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횟수가 많아져 나이가 더 많아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수명의 오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는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고 너의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의 참된 뜻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목숨하고 다릅니다. 목숨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너의 목숨이 더 연장돼서 너가 더 많은 목숨의 그 연명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거다. 바로 여기서 생명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어떠한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줄 아는 생명력. 그래서 그 생명력 속에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그 풍성함이 있는 생명력. 바로 지혜로우면 네가 만일 지혜로 말미암아 너가 지혜를 가슴에 품고 산다면 너에게는 생명력이 있어서 언제나 생명의 활기가 네 속에서 솟아날 것이다. 바로 그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유익할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입니다. 그저 우리의 나이가 많아져서 장수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생명의 마음도 없이 그저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의 목숨의 연장은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복은 생명을 얻게 함으로 너를 유익하게 만드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고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 생명은 그냥 목숨이 아니고 목숨의 연명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은 날마다 내게 주신 하루의 삶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이 하루를 주셨으니 내가 이 하루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날마다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그저 지겨운 목숨의 연장이 아닌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귀중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생명의 풍성한 하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로 말미암는 생명이 우리에게 유익한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거만한 자, 미련한 자들이 맡게 되는 최후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4절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 이 미련한 여자가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또 성읍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고 외치면서 이릅니다. 자기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려 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이 말씀이 4절의 말씀하고 닮아 있지 않습니까?
다시 4절을 보십시오. 지혜도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그런데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미련한 자도 똑같이 우리를 부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러분이 4절의 말씀과 16절의 말씀은 지혜도 우리를 똑같이 부르고 미련한 자도 지혜 없는 악한 이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서 유혹한다는 겁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악을 행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될 거다. 세상 악과 더불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너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라. 그러면 네가 행복할 거다.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도둑질한 물건들이 너에게는 달고 너를 더 풍성하게 만들 거다. 이러한 헛소리를 떠들어댄다고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죄와 악은, 이 세상에 가득한 죄성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그저 대충 세상과 어우러져서 그저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그런 가치들을 네 삶 속에 가지고 살아야 네가 편안하고 네가 편리하고 네가 더 잘 사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긁어대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18절 마지막 말씀에서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렇게 어리석게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자기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 행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13절의 미련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15절에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는 이 행인들이 미련한 자의 이 속삭임, 미련한 자의 이 외침 소리에 마음이 혹해서 그 미련한 자를 따라가다가 결국 따라가는 그 길의 마지막 자리에 거기에 죽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미련한 자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객들이 바로 이 미련한 여인이 그렇게 미혹하여서 자기들을 끌고 가는 그 길이, 그 자리에 따라가는 그 손님들이 결국은 스올, 지옥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미련한 자들은 알지 못하고 속아 넘어간다. 그러니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 거룩한 자의 뜻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리석은 자의 이 미혹을 그저 마음 가운데 분별함 없이 듣고 가다 보면 그 가는 길의 끝에 죽은 자들이 있고 거기에 스올 깊은 곳 지옥이 있다라고 이렇게 경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이 짧은 100년의 삶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속삭임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번 죽음으로써 끝난다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생각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성경의 이 진리의 약속의 말씀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 있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경계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인생 속에서 나 자신을 삼가고 심판의 자리에 내가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아니하고,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늘 죄와 악이 내 속에 있지만 우리 주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내가 거룩해짐을 믿으면서 내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고 날마다 이 죄와 씨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지혜가 가르쳐주는 이 성경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간다면 그 길의 끝에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이 천국 잔치가 예비되어져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 이 악한 속이는 자 사탄의 속삭임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고 스올 깊은 곳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 지혜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너의 인생의 삶이 지혜의 복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잠언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되고 영적인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더 크게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의 풍성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인생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경외함을 통한 지혜의 풍성함으로 인생의 삶을 가장 유익하게 축복되게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모든 사업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